부천 서북교회 화요기도에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찬미가 233장 성경을 읽으면 지혜를 얻고 함께 찬양하겠는데요. 완전히 새로운 찬양입니다. 잘 모르지만 그래도 한번 따라 부르면서 배우면 좋겠습니다. 성도님 여러분 안녕하세요. 주님과 함께 열심히 이 길을 걸읍시다. 주님이 우리의 삶의 인도자가 되어주시고 저 하늘까지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더 열심으로 말씀을 묵상하시고 말씀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바로 전에 또 이렇게 물으세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어떤 사람은 침례 요한이라고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도 합니다. 또 몇몇은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했다라고 합니다. 오늘날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누구라고 합니까? 보는 사람에 따라서 예수님에 대한 생각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유대인, 랍비, 교사, 의사, 지도자, 철학자, 사회사업가, 사회운동가, 종교지도자, 공상가, 현자 등등 여러 가지 다양한 면을 예수님은 가지고 계시지요. 보는 사람의 그 생각과 특성에 따라서 예수님의 직업을 전혀 다르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학자는요, 같은 본문, 같은 학문적 기법을 사용하더라도 수십, 수백 명의 다양한 예수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함께했던 이들도 그러했을 것입니다. 다양한 예수에 대한 이해가 있었어요. 하지만 제자들은요, 예수님을 명확하게 본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이신가? 마가복음 8장 29절을 보십시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 신이이다 하매. 이 베드로의 대답. 지난 마태복음에서도 같은 본문이 있었지요. 그렇습니다. 사복음서는요, 예수님을 소개하는 책이에요. 어떠한 분으로요? 그리스도로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마태복음은 특별히 왕 그리고 제사장으로서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었지요. 이번 마가복음에서는 인자, 즉 사람의 아들로서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우리도 다른 사람들과 같이 우리의 생각과 상태에 따라 다양한 면의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데요. 하지만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시는 그리스도라는 사실이지요. 자, 오늘은요, 마가복음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을 인자, 사람의 아들로서 소개하는 이 책 마가복음. 오늘은 이 마가복음의 특성들에 대해서 이야기할 것인데요. 그래서 이 마가복음을 읽고 묵상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마가복음을 읽으면서 더 예수님의 진리에 가까이 나아가서 예수님을 더 잘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마가복음은 마가라는 인물이 쓴 책이지요. 당연한 것입니다. 신약 성경 중에서 가장 먼저 기록된 책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야기를 담고 있지요. 말 그대로 마가가 예수님의 복음의 이야기를 듣고 정리하여 글로 쓴 것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그에게 복음의 이야기를 해줬을까요? 바로 베드로입니다. 마가는 베드로가 옥에서 풀려나서 마가의 어머니 집으로 왔을 때 그때 베드로를 처음 만난 것이 아닐까 추정됩니다. 사도행전 12장의 이야기를 기억하시죠? 예, 전승에 따르면요, 마가는 로마에서 사역을 다 마칠 때쯤 베드로가 해준 이야기를 기록했고 그것이 오늘날 우리 손에 있는 마가복음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정확한 기록의 시기는 알 수는 없어요. 하지만 추측하기로는 베드로가 죽었을 때쯤 또는 죽음이 거의 가까웠을 때쯤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마가는 아마 그때를 그것을 기록하기 가장 적절한 때로 생각했을 것이고 복음서의 메시지는 그렇게 해서 보존될 수 있었고 우리에게까지 전해질 수 있었던 것이지요. 마가복음의 구조는요, 무척 단순해요. 다른 복음서와 비교해 볼 때 시작 부분이 거의 생략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피조물의 시작과 말씀의 역할에 대한 이야기로 출발을 하는데 누가복음과 마태복음은 족보와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이 되지요. 반면 마가복음은 다른 이야기 없어요. 침례 요한의 사역 이야기부터 시작을 합니다. 1장 16절을 보시면요, 예수님은 벌써 제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1장부터 8장은요, 예수님의 갈릴리에서의 사역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갈릴리는 예수님이 가르치는 자와 기적을 행하는 분으로서의 자신의 입지를 단단히 세웠던 지역이지요. 마태복음에서처럼 베드로가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이 8장 중반에서 이제 전환점을 맞게 되는데요. 이 고백 이후로 예수님은요, 자신을 가깝게 따르는 사람들에게 관심을 집중하십니다. 이들에게 자신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 경고를 해주시고요, 자신을 따르는 과정에서 치러야 할 희생에 대해 말씀해 주십니다. 이러한 가르침은 10장에서 예수님과 그들이 예루살렘을 향해 여행할 때까지 계속됩니다. 11장에서 그들은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 호산나 하는 외침과 함께 환영을 받습니다. 11장부터 30장까지는요, 예루살렘에서 생애 마지막 한 주 동안 주셨던 예수님의 가르침을 담고 있고요. 14장은 최후의 만찬과 유다의 배신, 그분의 체포 그리고 공회 앞에서의 신문 등을 다루고 있고요. 15장으로 가서는 빌라도의 신문, 재판, 군인들의 희롱, 그리고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과 장사 등을 이야기합니다. 이어서 마지막 16장에서는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다루고 그와 관련된 일들을 간단히 소개하고 있지요. 다른 복음서들에 비교하면요, 굉장히 짧습니다. 16장밖에 안 되잖아요. 이번 주만 읽으면 이제 이 마가복음이 끝나고 누가복음으로 넘어갑니다.
마가는 예수님의 생애에 대한 기사를 아주 쉽고 간략하고 생생하고 명쾌하게 전달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덕분에 지루한 산문은 거의 나오지 않아요. 특별히 마가는요, 가르침에 따른 행동을 강조해요. 마가가 가장 선호하는 단어는 유투스로 보입니다. 그 뜻이 곧 즉각이에요. 예를 들면 마가는요, 1장에서 이렇게 표현하지요.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베드로가 그렇게 따라가죠. 20절을 보시면요, 곧 부르시니 하고 나옵니다. 21절에서도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23절을 보시면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하고 나오지요. 마가복음은 장면의 전환이 빠릅니다. 템포도 빨라요. 지루할 틈이 없습니다. 그렇게 독자들을 이끌어 가고 있습니다. 또 마가복음은 다른 복음서와 비교해 보면 깊이는 없어 보일 수도 있어요. 가르침이 적거든요. 비유로만 생각해 봐도요. 누가복음은 25개, 마태복음은 20개, 반면 마가복음은 7개밖에 안 나옵니다. 마가복음 2장을 보시면요. 새 옷과 새 포도주에 대한 2개의 비유가 나오고 있고요. 그런데 이 비유를 보시면 딱 한 구절씩밖에 안 됩니다. 4장으로 넘어가시면요. 천국에 대한 비유가 3개가 나오고 있는데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자라나는 씨의 비유, 그리고 겨자씨의 비유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있을 때 나머지 2개의 비유를 들려주세요. 이 악한 농부들의 비유 12장에 나오죠. 문지기의 비유 13장에 나옵니다. 이것이 전부예요. 가르침은 굉장히 적은 것 같지요? 그런데 이 마가복음이 주목하고 있는 것은 가르침보다는 어떤 부분? 예수님의 사건들에 대한 내용을 굉장히 생생하게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성화라고 우리가 그 성경의 그림을 이렇게 보잖아요. 그 성화의 모습과 같아요. 또 어떤 면에서는 동영상을 보고 있는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5장을 한번 볼까요?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 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들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였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러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굉장히 자세한 묘사가 있지 않습니까? 덕분에 머릿속으로 상상이 되잖아요. 다른 복음서에서도 이러한 같은 사건을 다루고 있거든요. 하지만 짧아요. 마태복음 8장을 보시면요. 28, 29절 해가지고 2절만 다루고 있고요. 누가복음도 8장에서 나오고 있는데 27, 28절 2절에서 이 내용을 간략하게 다룹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마가복음의 특징이 보이지 않습니까? 다혈질이었던 베드로가 마가에게 예수님의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어떻게요? 아주 생생하게. 그의 그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그 가졌었던 인상적인 기억들을 끄집어내 가지고 그에게 아주 생생하게 들려주고 있었던 것이죠. 막 그 베드로의 그 성격이 막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 당시의 사건을 아주 생생하게 열성적으로 이야기해주는 그의 모습이 상상이 갑니다. 마가는 이러한 이야기를 들었고 기록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 마치 이렇게 성화처럼 그림을 그리듯이 글을 썼다라는 거죠. 마치 그 목격한 사람의 그 정말 진술과 같지요? 예. 그러한 채취가 확 느껴지지 않습니까? 예, 마가복음 6장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30절부터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들인 줄 안지라. 모든 고을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가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정말 상세하게 기록돼 있죠. 뭐 그림을 본다면 요런 그림. 오병이어 이기적이죠. 예. 7장도 보시면요. 31절부터 37절의 내용을 한번 보세요.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심에 사람들이 귀먹고 말더듬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구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졌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경고하사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되 경고하실수록 그들이 더욱 널리 전파하니 사람들이 심히 놀라 이르되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 하니라. 아주 생생한 예수님에 대한 증언들 아니겠습니까? 그림이 그려지잖아요. 또 마가복음 8장도 볼까요? 어떤 생생한 기록이 기록되어 있나? 22절입니다. 벳세다의 이름의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대시기를 구하거늘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 다니는 것이 보이나이다 하거늘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예수께서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며 이르시되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라. 또 그림이 한편 이렇게 그림이 하나가 그려지지요. 예, 너무 생생합니다. 9장을 보시면 또 귀신 들린 아이를 데려온 아버지의 사건도 나와요. 그것도 얼마나 상황을 잘 묘사해 놨는지 몰라요. 모든 이야기가 다 그 베드로의 생생했던 경험들이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가 경험했었던 그 예수님, 함께 하셨던 그 예수님을 아주 생생하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베드로의 이야기를 듣고 있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생각한다면 마가복음을 읽는 것이 조금 더 재미있지 않을까요? 아주 색다르게 다가올 것입니다. 훨씬 성경이 재밌어지는 방법이 이러한 방법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마가복음의 특별한 기록 중에 또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록인데요. 여기서는 다른 복음서에서 볼 수 없었던 내용이 나옵니다. 14장 50절을 함께 볼게요.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모두 다 도망갔어요.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 혼이불을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힘에 배 혼이불을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다 도망갔는데 한 청년이 따라갔대요. 이걸 누가 알 수 있습니까? 아무도 알 수 없죠. 누구만 알 수 있냐면 이 혼이불을 입고서 갔었던 이 벌거벗은 청년만 기억할 거예요. 그렇지 않을까요? 이 청년이 바로 누구였을까요? 예, 바로 이분이 젊은 시절의 마가가 아니었나라는 추정을 합니다. 마가가 이런 내용을 자신의 책에 기록했다라는 것은 정말 신기하죠. 어쩌면 이 내용은요, 정말 수치스러운 모습 아닙니까? 나 예수님 따라갔어. 벌거벗고 혼입을 하나만 두르고 걸렸어. 잡혔어. 그런데 이 혼입을 버려두고 나 혼자 나체로 벌거벗은 몸으로 도망갔어. 창피하지 않을까요? 이 기록이.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가는요, 이 내용을 넣어놨어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은 이 부분을 가지고서 마가가 이 책 속에 새겨놓은 일종의 서명 같은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가, 너무나 솔직 담백하게 적혀있는 책 아닙니까? 그는 이렇게 베드로의 이야기를 글로 옮긴 것입니다. 아주 솔직하게. 심지어 숨기고 싶을 내용마저도 다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냥 공개해요. 심지어 사람들이 이 내용을 보고서 어떻게 반응할까? 그는 그런 것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던 당시에 예수님에 대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을까? 참 불편한 내용 많거든요. 그런 것마저도 기록하고 있음을 보게 돼요. 마가복음 3장을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3장 20절에 보면 이런 기록이 있어요.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이 없는지라. 지금부터 나오는 내용은요, 오직 마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식사할 겨를도 없었다고 하죠. 이것이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정말 바쁘게 일하셨다라는 그러한 기록으로 보이고 예수님이 정말 열심히 봉사하셨다 이런 기록으로만 보이지만, 베드로가 이것을 마가에게 이야기해 줄 때 어떤 기분으로 이야기해 줬을까요? 당시 베드로는 이때 어떤 기분이었을까요? 열심히 봉사하니까 기분이 좋았다?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정말 사람들이 많이 몰려왔을 거예요. 예수님의 치유를 받고 싶어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싶어서. 그렇게 해서 모인 사람들이 저 같았으면 참 양심도 없다라는 생각도 들 것 같아요. 아무리 좋다지만 지금 가르쳐주는 사람, 정말 이 치유를 주시는 분이 지금 배가 고플 지경이거든요. 밥도 못 먹었거든요. 그 옆에 있는 제자들도요, 봉사도 봉사지 열심히 일하다가 이제는 지칠 때가 된 거예요. 배가 고파서 밥 먹을 때가 된 거예요. 베드로가 그때 느꼈을 감정이 무엇이었을까요? 불편하지 않았을까요? 또 한편으로는 화가 나지는 않았을까요? 아마 베드로에게 좋은 기억은 아니었을지도 모르면서도 또 동시에 예수님이 이렇게 열심히 봉사하셨어, 그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겠죠. 그런데 이 3장 20절의 사건에 이어지는 21절부터는 정말 충격적인 일들이 벌어집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예수님의 가족들이요, 예수님을 잡으려고 오고 있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뭐라고 생각을 했어요? 미쳤다라고 생각했어요. 참 불편한 내용 아닙니까? 어쩌면 이런 기록은 좀 성경에서 빼도 되지 않을까요? 그렇게 생각될 만한 기록이죠. 근데 마가는요, 이러한 기록마저도 서슴지 않고 자신의 책의 내용에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기독교의 역사 속에서 참 불리한 내용으로 작용할지도 모르는 내용인데도 마가는 기록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마가복음의 역사적 진정성에 대해서 보게 됩니다. 때로 사람들 중엔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예수님의 복음서들이 예수님을 홍보하고 싶어하는 그 추종자들이 쓴 선전물이 아닌가라는 생각하는 사람 있을 수 있겠지요. 하지만 성경은요, 유리한 진술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진술마저도 하고 있다. 그들에게 불리할 수 있는 내용들마저 다 포함하고 있다. 홍보를 위한 글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의 그러한 부정적인 반응까지도 기록하고 이 제자들의 부정적인 그러한 내용물들, 그러한 성격들까지도 다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정말 예수님께서 일으키신 일들이 어떠한 일인가를 우리에게 잘 설명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의 신앙에서도 이러한 부분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신앙은 무조건 꽃길이다, 예쁘고 즐거운 일만 있는가? 결코 아니라는 거죠. 신앙을 하다 보면 힘든 일도 있고 고생도 합니다. 때로 숨기고픈 그런 수치스러운 일들도 벌어질 수 있습니다. 실수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연약하니까요.
하지만 그러한 연약함까지도 다 드러내고 하나님께서 그러한 연약한 나를 사용하신다. 이러한 나를 점점점 하나님의 사랑으로 감동시켜 변화시키신다.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너무 체면 차리기보다 우리가 더 솔직 담백한 신앙을 함으로 인해서 이 마가복음 같은 그러한 모습을 갖춤으로 인해서 우리의 하나님께서 더욱더 영광 받으시고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솔직한 신앙이 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마가 자체가 그런 인물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아무튼 마가복음은 여기까지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결론을 좀 내리려고 하는데요. 마가복음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솔직 담백한 책입니다. 베드로의 그 예수님에 대한 생생한 경험, 그 경험이 그대로 옮겨왔다라고 생각해봐도 될 것 같아요. 그 가르침을 성도들에게 잘 전하고 싶어서 마가가 정말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서 기록한 책, 이렇게 생각하면 좋겠죠? 우리가 이러한 마가복음의 기록을 읽으면서 우리를 사랑하사 기꺼이 인간이 되신 예수님을 더욱더 잘 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마가복음에서 오늘 말씀에서는 다루지 않았지만 정말 중요하게 다루는 것이 예수님은 사람의 아들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인자라고 하잖아요. 사람의 아들.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이셨습니다. 배고프고 힘들고 지치고 그런 사람이 되셨던 것이에요. 우리 때문에 연약한 사람이 되신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를 대표하실 수 있는 대제사장이 되시지 않았습니까? 자, 이제 우리 마가복음 이번 주도 계속 읽어가는데요. 우리가 조금 더 재미있게 이 마가복음을 읽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늘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늘 사랑에 감동하는 우리 부천서북교회의 교우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늘 사랑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마가복음 속에서 이 마가가 베드로의 이야기를 듣고서 그 이야기를 생생하게 우리에게 전달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우리 역시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함께 경험하게 되는 우리 주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또 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우리의 입술로 생생하게 전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이것으로 사람들이 듣게 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사람들을 예수님께 인도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마가복음 속에서 인자로서 오신 우리를 사랑하사 인간이 되어주신 그 예수님 만날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 예수님의 사랑을 더욱더 느끼며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우리를 늘 사랑으로 인도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배가 마쳤습니다. 우리 성도님 여러분들 남은 한 주 속에서도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화이팅입니다.